아멘. 율법을 주야로 즐겁게 묵상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실패한다면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의인들이 그러하다면 더욱 심각한 문제지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의인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그랬잖아요.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물론 여기서 형통은 어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닌 어려움이 있어도 뚫고 나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질병에 걸릴 수 있지만 질병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상태, 형통이라고 합니다. 의인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해야 되는데 망하는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안 되는 사람, 망하는 사람, 무너지는 사람,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안 될까요? 의인은 형통한다고 했는데, 다 형통한다고 했는데 왜 망하고 안 되고 무너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잘못된 판단 뒤에는 잘못된 생각 시스템이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 체계가 있습니다. 그 체계를 바꾸지 아니하니까 오류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요즘 자동차는 경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선을 넘으면 경고음이 울려요. 망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이 경고 체계가, 이 경고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안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중에도 오해를 하고 시험에 빠지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정상입니까?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집안에 안 믿는 그 식구들이 그 모습을 본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예배 갔다 와가지고 맨날 시험 들고 목사님은 어째 그럴까? 이 교회는 참 썩을 놈의 교회, 망할 놈의 교회, 이렇게 한다면 그들이 뭐라고 말하겠어요? 예배에 가지 마세요. 뭐한데 그렇게 교회에 가서 시험 들고 삐치고 토라지고 그 난리를 피우세요? 나같이 다니지 마세요. 흔한 말로 절도 교회도 집도 뭐 어디도 그냥 가지 말아버리세요. 나같이 편하게 사세요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설교 중에도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고정관념에 붙들렸고 열등감, 등신감, 쪼다감, 우월감, 잘못된 생각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잘못 판단을 하는 겁니다. 틀림없이 저 말은 나들으라고 한 소리야. 누가 꼬질러 바쳤을 거야. 내가 돈 없는 줄 알고, 내가 가난한 줄 알고, 내가 그렇게 안 한 줄 알고, 새벽 예배 한 번 빠졌더니 또 나 들으라고 저렇게 패버리네, 때려버리네. 생각에 문제가 있으니까, 판단에 문제가 있으니까 똑같은 상황에서도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생각에 문제가 생기면 몸과 일, 관계에 연쇄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서 인생이 역기능적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이 있다면 뇌입니다. 뇌. 그래서 엄청난 단단한 뼈로 쌓여 있죠. 이 우리 뇌 수술하려면 톱으로 이 머리뼈를 잘라낸다 그래요. 바울은 전신갑주에서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랬어요. 구원의 투구. 머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생각 시스템을, 사고 체계를 지켜야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악한 뜻을 품고 있기 때문에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화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반면에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생각을 하고 복 없는 사람은 복 없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가지 않는다 그랬지요. 하지만 복 없는 사람은 악한 꾀를 따라갑니다. 왜요? 복 있는 생각, 복 받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악인의 꾀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지. 어떤 은혜? 출입을 아는 지혜를 주십시오. 나가야 할 때와 들어가야 할 때를 잘 알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만남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만남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 사기꾼을 만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 사기꾼을 만나죠. 청사교회 사기꾼을 만나서 열받아서 다른 교회로 갔는데 또 그곳에서 사기꾼을 만나잖아요. 꽃뱀을 만나고 제비를 만나는 사람, 또다시 그런 일이 반복이 되잖아요. 아니, 평생을 사는 날 동안 사기꾼 한 번 만날까 말까 해, 보통 사람들은. 그런데 이 사람은 왜 매일 사기를 당하냐 그 말이야. 평생 사는 날 동안 꽃뱀 알죠? 꽃뱀, 유혹하는 여자, 제비 알죠? 쪽제비, 아주 그냥 참 기가 막히게 생겨가지고, 사모님, 누님, 평생을 사는 날 동안 이런 썩을 놈들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을 2번, 3번 만나서 인생이 유린당하고 무너져. 이단도 만날까 말까 해. 근데 어떻게 이단을 수시로 만날 수가 있냐는 거야. 유혹받고 미혹받는 것, 사기당하는 것,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음란한 생각을 품고 있기 때문에, 사기꾼 같은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간들을 만나는 거예요. 왜? 마귀는 정확하게 그 마음을 꿰뚫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나 좋은 사람이 많습니까? 동의 못 하십니까? 얼마나 좋은 사람이 많아. 그런데 교회 떠나고 시험 드는 사람 보면 교회 안에 악성 종양과 같은 사람, 국보급이야. 어쩌다가 한 명 있을까 말까 하고 눈에 띄지도 않아.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시험에 들고 정말 축복의 말, 은혜의 말, 능력의 말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상한 말하는 사람, 그 사람뿐이거든.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시험이 들었니?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느니? 그 인간이 나를 흔드느니? 왜 그런 인간 만날까요? 마음이 서로 통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 이 사람은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나쁜 소리를 들었을 때 그쪽에 쏙 마음이 쏠린 것이지요. 주식 대박, 코인 대박 얘기할 때 누가 움직이긴 합니까? 여러분, 코인이 뭔 줄 아세요? 코인 대박, 주식 대박 이런 거 얘기할 때 누구도 동하지 않는데 혹하는 사람이 있어. 그거 뭐라고? 혹하는 사람이. 그런 마음을 품고 사니까 호자만 나와도 혹하는 거예요. 교회가 썩을 놈의 교회, 망할 놈의 교회, 더러운 교회, 이상한 교회 막 털어놓아도 네가 썩을 년이다, 네가 썩을 놈이다, 웃고 넘어가는데, 썩을 놈의 교회, 망할 놈의 교회, 이상한 교회, 더러운 교회 이러잖아요. 그럼 혹하는 사람이 있고, 뭐라고? 썩을 놈의 교회?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래요? 지 마음속에 교회에 대한 삐딱한 마음을 품고 있는 거야. 누구를 만나도 삐딱한 말을 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을 열 수가 없었는데, 누가 이상한 놈의 교회, 썩을 놈의 교회, 망할 놈의 교회, 더러운 교회, 그러니까 그 마음이 싹 통해가지고 싹 그 마음 품고 살았던 것이죠. 마귀가 그 마음을 알고 그런 사람 딱 그 옆에 붙여놓은 것이죠. 내가 음란한 생각 품고 산 줄 알고 꽃뱀 옆으로 갖다 놓는 것이죠. 내가 사기꾼 같은 마음 품고 있는 줄 알고 사기꾼 옆으로 보내놓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뭘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부디 복 있는 사람이 좋아할 생각을 품으세요. 목사가 곁에 있고 싶어 할 만한 그런 마음을 품으세요. 귀신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목사도 알 수 있습니다. 목사가 가까이 없다고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목사가 여러분 곁에 머물 수밖에 없도록 좋은 생각을 품으세요. 복받은 생각을 품으세요. 은혜 받은 생각을 품으세요. 좋은 사람들이 머물 만한 생각을 품으시라고요. 대통령 곁에 항상 위대한 사람들이 모여들더라고요. 왜 위대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자원해서 몰려들었을까 봤더니 그 대통령이 품은 비전이, 걸어갔던 길이 자기들을 감동시켰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품었느냐에 따라서 모이는 사람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은 건강한 비전이 있고, 건강한 사명이 있고, 건강한 철학이 있습니다. 무엇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모이는 사람들이 달라요. 왜 사울과 달리 다윗 곁에는 좋은 사람이 모였다 그랬어요? 왜 사울 곁에는 용병이 많았고 다윗 곁에는 용사가 많았다 그랬어요? 품고 사는 것이 달랐습니다. 돈을 품고 살면 도둑이 오거나 사기꾼이 옵니다. 음욕을 품으면 꽃뱀이 오고 제비가 옵니다. 분노를 품으면 폭력자가 옵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품으면 교회 내 악성 종양과 같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말씀을 품으면, 아멘할 준비하세요. 말씀을 품으면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이 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건 엄청난 비밀이에요. 여러분 시편 1편 수도 없이 묵상했겠지만 새로운 깨달음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영적 승리의 비밀입니다.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다윗이 한 일은 사람 찾아다닌 것도 아닙니다. 돈 주고 사람을 산 것도 아닙니다. 원수 갚기 위해 함정을 판 것도 아닙니다. 뭐만 했어요? 오직 율법을,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묵상했다는 거예요. 뭘 품었어요? 말씀을 품었어요.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 되게 했어요. 그랬더니 악인들은 떠나가고 의인들은 머물러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라지를 뽑지 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29절에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교회 내에 가라지를 없애는 방법. 당신이 가라지입니다 말하면 됩니까? 신천지 없애는 방법. 네가 신천지지, 그러면 신천지라고 합니까? 교회 내에 신천지 없애는 방법, 교회 내에 가라지 없애는 방법, 교회 내에 사기꾼 없애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됩니까? 끝까지 말씀을 품어버리면 돼요. 가라지들은 뭘 싫어해요? 말씀을 싫어해요. 끝까지 말씀을 붙들어버리면 그들은 못 견디고 떠나죠. 우리 아들, 딸들에게 위대한 만남을 선물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믿음의 며느리, 믿음의 사이, 믿음의 배우자 얻게 하고 싶습니까? 얻게 하고 싶으세요? 제가 그 비밀을 말씀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아들, 딸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살아갈 수 있는지 알려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위대한 만남이 가능한가? 명품 가방 대신에 말씀을 품게 하십시오. 믿음을 품게 하십시오. 복의 생각을 품게 하십시오. 그러면 믿음의 거장이, 믿음의 가정들이 여러분 딸들을, 여러분 아들들을 욕심낼 겁니다. 돈을 주지 말고, 명품 가방을 사주지 말고, 좋은 차를 빼주지 말고 믿음을 품게 하라고요. 말씀을 품게 하라고요. 그러면 놀라운 것은 그 말씀 때문에 위대한 믿음의 거장들이 여러분 아들, 딸 곁에 머물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은 직분자들이 남아있고 몰려오는 것은 우리가 뭘 붙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돈이 없었어요. 오늘까지 말씀을 품었어요.
끝까지 우리는 고차원적인 5대 사명, 5대 비전을 품었어요. 똥을 품으면 똥파리가 날라옵니다. 위대한 비전을 품으면 인생을 멋지게 한번 살고 싶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돼 있습니다. 무엇을 품고 있느냐? 꽃뱀을, 아니 평생을 살아날 동안 한두 번, 한 번도 만날까 말까 하고 한 번도 안 만나고 죽은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꽃뱀을 3번, 4번 만나? 교회 내에서, 아니 우리 교회 이렇게 새벽 예배 좋은 성도가 많은데 시험 드는 인간들 보면 어떻게 그 인간을 만나냔 말이야. 그 사람의 말을 안 들을 것을 들어가지고 제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 말은 당신이 그 마음을 품고 있다는 소리야. 제가 며칠 전에 세상을 변화시킬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은 세상을 변화시킬 제자들은 회개를 외쳤다. 그랬죠? 옳은 소리, 바른 소리를 한 사람이 제자들이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품는 거예요. 말씀을 품는 거. 말씀을 품으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열방의 의인들이 몰려옵니다. 위대한 비전을 선포하면 위대한 사람들이 몰려와요. 리더라는 사람이 맨날 전라도 말로 짜잔한 소리나 하니까 짜잔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맨날 허풍 잡은 소리나 하니까 허풍 끼는 사람이 몰려드는 거예요. 위대한 비전을 선포하면 위대한 의인들이 위대한 삶을 살겠다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수아 1장 7절 9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말씀 품으면, 율법 품으면 네 곁에 위대한 인생들이 몰려들어서 너는 형통케 된다. 네가 할 일은 뭐에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탄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사기꾼 만나지 아니할 것이다. 속이는 자 만나지 아니할 것이다. 악성 종양과 같은 간신배 만나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을 품으면, 은혜를 품으면, 믿음을 품으면 위대한 사람을 만나고 열방의 의인들을 만나고 목사의 멘토의 복을 받게 됩니다. 감히 악인들이 내 인생에 끼어들지 못할 것입니다. 5절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여러분, 만나면 정치 얘기를 해. 그러면 정치를 싫어하는 여자들 견디겠어요? 말 좀 해봐요. 만나면 군대 얘기만 해. 군대 안 갔다 온 인간 견디겠어요? 틱장에 나오겠죠?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계속 군대 얘기하고 막 얘기하면 자기는 어느 순간 할 말이 없으니까 어때? 핸드폰이나 들었다 놨다 하고 화장실 갔다가 하고 괜히 신발끈 풀었다가 손톱 들었다 괜히 막 책상 정리하고 막 괜히 막 이렇게 하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만나면 정치 얘기해버리면 정치를 싫어하는 사람은 견딜 수가 없어. 가라지 뽑을 필요도 없어. 지가 알아서 떠나. 너 가라지 신천지 말할 필요도 없어. 계속 계시록 말씀 가지고 이 이만희가 끼어들 틈이 없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계속 얘기하면요 신천지는 결국 떠나게 돼 있어. 군대 얘기를 계속 해버리면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은 괴로워서 특히 여자들도 마찬가지. 군대 갔다 온 인간 중에 총 못 쏜 사람 있습니까? 다 특등 사수, 1등 사수, 모범 사병, 위대한 군대, 대단한 군대, 위대한 사병, 아주 지 혼자 다 군생활 다 하고 왔어. 그런 허풍 가득한 군대 얘기를 듣고 있을 때 여러분 어때요? 성질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때? 조용히 한 사람 두 사람 빠지다가 똥 싸러 갔다가 안 들어와. 나중에 혼자 남는 거예요. 주식을 모르는 사람, 주식을 모르는데 뭔 주식 주식 얘기만 계속하면 도대체 그래서 나중에 핸드폰 꽂고 놀다가 서서히 밖으로 나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아예 안 들어오고 나중에 지 혼자만 남는 거예요.
음란한 사람이, 음란패설이나 좋아하는 사람이 만나면 말씀의 비전을 선포하고 말씀 고백을 하는 교회 남을 수 있겠습니까? 못 남아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좋아지는 것은, 가라지를 없애는 것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율법을 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고장난 생각, 고장난 마음을 고치고 건강한 복받은 생각과 복받은 마음을 품으면 공동체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자꾸 여러분 남편이 자꾸 여러분 자식이 자꾸 사기꾼한테 사기당하고 꽃뱀한테 시달리고 제비한테 시달리고 결혼이 평탄치 않고 가정생활을 못하고 직장생활을 못하고 맨날 사기당하고 무엇 때문이냐? 명품 가방 들고 다니기 때문이에요. 스포츠카만 타고 다니기 때문이에요. 스포츠카만 타고 다니니까 꽃뱀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성경책 품고 다니면 어떤 꽃뱀이 좋아하겠습니까? 음에 걸음아 나 살려라. 새벽 기도하는 집구석에 어떤 꽃뱀이 시집 오겠습니까? 우리 며느리는 새벽 기도해야 된다. 다 필요 없다. 학벌도 필요 없고 미모도 필요 없고 새벽 기도하면 된다. 어떤 꽃뱀이 그 집에 시집 오겠어요? 꽃뱀이 새벽 기도하는 거 봤어요? 꽃뱀이 새벽 기도 나와요? 그냥 4시까지 술 퍼먹고 아침에 새벽에 나옵니까? 지금은 다 잠든 시간이야. 우리는 이걸 모르고요. 하버드에 보내고 옥스퍼드에 보내고 유학을 보내면 그곳에서 위대한 사람 만나고 어떤 사람은요 비즈니스 1등석 타고 다니래. 거기에서 뭔가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1등석 비즈니스에 만나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겠냐? 보통 사람 아니지. 도박으로 다니는 사람이고 이상한 제비들이 많겠죠. 위대한 만남이 이루어지려면 위대한 말씀을 품고 위대한 비전을 품어야 위대한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세속적인 마음을 품고 사니까 내 곁에 세속적인 사람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율법을 주야로, 이건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문제. 마귀가 정확하게 내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음란한 마음을 품으면 꽃뱀을 갖다 놔요. 분노의 마음을 품으면 폭력을 갖다 놔요. 사기성에 있는 이 어떤 벼락부자 돈을 품고 있으면 틀림없이 사기꾼이 나타나 있어요. 마귀가 갖다 놓는다고. 마귀가 율법을 품으면, 말씀을 품으면, 은혜를 품으면 은혜의 사람이, 의인들이, 위대한 믿음의 거장들이, 그래서 가는 곳마다 위대한 멘토를 만나요. 위대한 선배를 만나요. 믿음의 거장을 만나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 진짜 이번에 믿음 좋은 교수님을 만났어요. 정말 군대 갔는데 믿음 좋은 주의관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아는 거야. 율법을 주야로 품고 살아가니까 그 길이 형통한 거예요. 군대 가서 사기를 당하고 군대에서 사기꾼을 만나고 결혼을 했는데 3번 실패하고. 아니 쉽지 않잖아요. 그거 내가 무엇을 품고 있느냐. 똥을 품으면 똥파리가 날라옵니다. 꽃을 품으면 꿀벌이 달려옵니다. 무엇을 품었느냐. 안타깝게 요즘 젊은이들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대신에,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 대신에 사교클럽에 가서, 나이트클럽에 가서, 어떤 카페에서, 어떤 명품 추장하는 곳에서 좋은 만남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한 은영이도 하루가 다르게 예뻐지고 믿음이 성장하고 그 어미의 신앙이 흘러가고, 이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품었을 때 틀림없이 새벽 예배하는 남자를 만나겠죠. 아닙니까? 은영기쯤 되는 새벽 예배 깨우는 이 청년의 입장에서 명차 탄 사람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스포츠카 타고 온 사람이 중요하겠습니까? 아파트가 세 채인 사람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물론 그것이 혹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근본적으로 결혼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지는 않겠죠. 새벽을 깨우는 청년은 새벽을 깨우는 만남을
누릴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나 새벽을 깨우지 않는 사람은 새벽을 깨우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최소한 그 품으라도 새벽의 비밀을 알고 그 새벽을 품고 있다면 새벽이 오겠지만 새벽을 품고 있지 않는데 어떻게 새벽이 옵니까? 저녁을 품고 사니까 저녁이 오는 거지요. 이걸 사람들이 모르더라고. 이걸 몰라. 목사가 뭘 품고 있냐에 따라서 주변에 몰려드는 사람이 다릅니다. 목사가 돈을 품으면 돈 있는 사람이 와요. 나는 돈 있는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믿음 없이 돈 있는 사람이요 교회 오면 이세벨 돼버립니다. 교회 뒤집어 버려요. 돈을 막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막 혹하지만 믿음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는 돈이 없지만은 재벌 한 사람만 돌이키면 교회는 뭐가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은 재벌의 돈을 받지 않아요. 믿음 있는 사람의 재물을 받아서 가부에 두렵던,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이 감히 행세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젊은이들이요 새벽 예배 나오는 것 대신에 얼굴을 뜯어고치고 코를 세우고 이런 모습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 성형 미인 곁에 성형 제비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남자들이 혹해가지고 오, 또 요즘 엄청 예쁘네. 다 고쳐. 알아보더라고. 성형한 사람 성형을 알아봐 다. 우리는 몰라. 어디를 원래 그렇게 예쁜 줄 알았지 다. 눈구멍이 삐었네. 다 고쳤다네. 고쳐보고. 그래? 성형하는 사람 곁에 성형 관심 못하는 거예요. 어디 가면 바람이 잘 들어가고 어디 가면 바람이 빠져버리고 어디 가면 눈이 썩어버리고 눈이 살떠지고 그런 관심 있는 사람만 몰려드는 거야. 그걸 제 말이 맞잖아요, 여러분. 아니, 그쪽은 아예 관심도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누가 접근을 합니까? 성형을 하는 그 시간 대신에 마음을 고쳐야지. 마음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성형되면 마음이 예쁜 사람이, 마음이 착한 사람이 오지. 그런데 얼굴만 고치니까 얼굴만 고친 사람이 오지 곁에. 원래 얼굴을 안 고쳤으면 그 사람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관상이 통합니다. 근데 얼굴을 고쳐버리니까 속아버린 거야. 나중에 하는 말, 얼굴 뜯어먹고 산다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쁜 부인이랑 사는 남자한테 남자들이 모여서 좋겠다 너는, 네 부인이 예뻐서. 남편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 부인이 예쁘냐? 예쁜지도 모른다니까. 나중에 예쁜 것이 의미가 없잖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예쁜 부인을 보면서 와, 내 부인 쌍꺼풀이 있네. 오면 내 부인 얼굴이 아주 배꼽 같네. 얼굴이 빵빵하네. 이래요? 아야, 일어나라 이 새끼들.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처자고 있는 부인을 보면서 어쩌다가 내가 이런 작것을 만났을까. 내 인생이 꼬인다 꼬여. 얼굴 예쁜 사람 치고 집이 더럽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화려한 무대 뒤에 그 더러운 것들이 다 있고. 그러니까 나는 우리 청년들이 참 감사하게 위대한 만남이 자꾸 이어지는 것은 율법을 주야로 품고 새벽을 품고 비전을 품고 교회가 마을호텔을 세우겠다고 할 때 그 일에 쓰임을 받고 자꾸 도전하고 자꾸 그 일에 그 말씀을 품으니까 우리 이명필 커플도 교회 1,000만 원 헌금할 때 생겨가지고 헌금을 할 때 서로 마음이 통하고 비전을 품으니까 비전이 오고 은혜를 품으니까 은혜가 오고 명품을 품으니까 명품이 오고 명차를 품으니까 하나님 나는 스포츠카를 사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스포츠 같은 사람이 슝 나타나는 거예요. 옆에 그 사람이 뭐요? 스포츠카만 있고 깡통이요, 깡통. 리스 스포츠카. 사기꾼들 할부도 못 내는 그 리스. 말씀을 채웁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세대통합 신앙 캠프, 다음 세대 신앙 캠프, 이런 캠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말씀을 채우는 시간이야. 은혜를 채우는 시간이야.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결혼 예법에 의하면요, 절기를 지킬 때 눈이 맞아. 절기 때 눈이 맞아가지고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이제 그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 의거해서 이제 결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는 자리에 오면 은혜가 오지요.
말씀 받는 자리에 오면 말씀이 오지요. 말씀 품은 인생 재미없거든요. 말씀 품은 인생과 데이트를 해보면 재미가 없는데, 말씀을 품은 인생은 그 말씀을 알아본다니까요. 그래서 말씀과 말씀이 만나면 폭발이 일어나버리고 날을 새버리고 밤을 쥐새어버리고, 말씀을 품고 있는 인생은 명품 치장에 관심이 없어요. 명품을 품은 인생은 말씀이 관심이 없어요. 가라지 뽑으려고 하지 마라. 가정교회에서 음란한 사람 뽑아들려고 하지 마라. 내버려 두고 계속 말씀이 흘러가게 해버려라. 간증이 넘치게 해버려라. 만나면 간증만 해버려라. 그러면 그 음란한 사람, 흉보는 사람은 다음번부터 그 모임에 나오지도 않을 것이고 잠잠케 될 것이다. 내가 깨달은 수준만큼, 제가 품고 있는 말씀의 수준만큼 제가 서는 강단의 수준도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위대한 말씀을 품으니까 위대한 사람이 저에게 설교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점점 위대한 사람이 알아보는 거예요. 제가 인물이 좋아져서 그렇습니까? 물론 제가 옛날 영상을 보니까 올백하고 가르마하고 사람이 달라 보이긴 하대요. 참말로 촌스럽대요, 이 올백할 때. 그런데 이렇게 2대8로 넘기니까 그래도 괜찮아 보이더라고. 2대8로 넘기니까 사람들 날 알아보고 총회에서도 오라 그러고 노회에서도 오라 그러고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갈수록 높은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 자꾸 연결이 되는 것은 제 안에 깨닫는 말씀의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위대한 만남이 이어지는 것이지, 교회 건물이 커지고 제가 뭐 박사 학위가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다윗의 비법, 율법을 주야로 묵상만 했더니, 즐겁게 묵상만 했더니 믿음의 사람이 오고 비전의 사람이 오고 착한 사람이 오고, 사울은 욕심을 품었더니 돈을 품었더니 용병이 오고 사기꾼들이 오고, 인생을 무너뜨리게 하는 인생들이, 그 사람들이 모여들더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야로 즐겁게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